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수치와 멸시와 고난을 다 받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저희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고 또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눈과 같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늘 공급해 주시고 또 악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종료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또 성령을 따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틀렸다 그러고 같은 그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멋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취향이 다르죠. 또 성향이 다릅니다. 또 자신의 삶의 목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생각, 동일한 판단, 동일한 결과를 추구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유익한 또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옳다, 좋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하면 상대는 무조건 틀렸다고 해요. 또 상대방이 그럼 또 마찬가지. 사건은 분명 동일한데 어떤 사람은 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이라는 것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힘센 사람에게 더 유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유리하는 그런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무질서하고 때로는 불법이 성행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관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지켜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인가요? 때로는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고,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잘해보려고 하다가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죄를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죄를 다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백하고 속히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현 세상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죄를 질 수 있고,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할 때 우리는 죄를 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고 죽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자신을 부인하는, 또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또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될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육신의 일들만 생각할 때 짓는 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는 새로운 성품과 옛 성품.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육신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게 되고, 그 결과 육신이 이겨버리면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육신을 위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죄를 짓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육신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은 모든 걸 다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위선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로마서 8장 8절에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루 24시간 가운데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인가요? 또 성령 안에 있다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쉽게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없어요. 실행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을 실행해 가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또 간증으로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산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지만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장애물, 걸림돌들을 우리는 반드시 넘어가야 되고 비켜가야 되고 또 이겨내야 되고 참아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거나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또 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도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힘을 기르지 않는다면, 평소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작은 걸림에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우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마지막 때에 배교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지고 아무리 비진리가 판을 친다 하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난과 역경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 더욱 성장하는 또 더욱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육신의 일들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늘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 자비로우신 은혜를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때는 고맙죠. 감사하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뭔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언제적 그런 고마움이냐고 다 잊어버린다.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자신을 도와주고 보호해준 사람들을 공격하고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자기의 어떤 입장, 자기 중심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무관심한 것, 아주 작은 이익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물불을 안 가리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진 신분과 지위와 장소가 바뀌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은 더 이상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으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거죠.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단지 지옥에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살게 하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이요 일꾼으로서 주님이 시키실 때, 명령하실 때 나는 순종하는 도구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직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금도 끊임없이 그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비로운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자비로운 은혜를 저버리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사람들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고 치료받는 게 우선순위가 되죠. 직업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직장을 구하고 이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학생은 학교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여건과 환경이 좋아지거나 달라지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살면서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일에는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보다는 육신적인 일에다가 더 크게 두고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고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냐. 이와 같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 하나님 앞에 상과 유업을 쌓는 일보다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쌓는 일로 순위가 바뀌어지면 더 이상 자비로우신 은혜가 필요 없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좋은 환경 여건들이 이루어졌고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운동선수도 이기려고 한다면 성급하게 하지 않죠. 마라톤을 뛰는데 처음부터 그냥 막 달려나가면 금방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능력 또 자기 역량에 맞게끔 속도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안배하지 않으면 오히려 열정이 자신의 삶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시기와 때를 잘 맞추어서 또 주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한 번쯤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둘 수도 있죠. 또 잠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도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점점 더 호기심이 되고 점점 더 그것이 내 마음에 비중이 더 커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는 내가 원하는 보이지 않는 일보다는 눈에 보이는 일들에 더 관심을 두게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마귀가 이미 한번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시작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안 준다는 거죠. 따라서 자비로운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두어야 돼요. 그 우선순위에 영적인 일들이 세상 일보다 또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사람 중심적인 것보다 우선순위에 반드시 두어야 된다. 자비로우신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적당하게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명 성경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철저하게 성경은 거룩하라 이거죠. 분리되라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게 돼요. 그 타협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어쩔 수 없었더라. 뭐 나만 그러냐. 이제는 온갖 핑계와 변명을 내세우면서 너도 내 입장이 돼봐라. 너는 나보다 더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잘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이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불리하면 누구하고도 타협하고 세상과도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헌신적인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하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자랑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도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대단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들의 일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향유하고 즐기는데 더 큰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말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함께했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에서는 걱정도 되고 또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게 말렸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합리적인 또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타협하면서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연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을 믿을 때 세상과 타협하거나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아무리 곤공하고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고 법을 어기는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자비로우신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킨 적도 없는데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다는 것.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지 않았다면 인간의 욕심은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궁핍함과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 겪고 이겨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사도 바울도 그런 과정들이 없었더라면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왜 스스로 가진 걸로 만족하라고 했냐면 주님 우리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라는 거죠. 미리 겁먹고 미리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리라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끊임없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싸우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할까 하지 말까. 그때 우리가 영적인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든지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때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러줍니다. 가장 많은 부분들이 뭐예요?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큰 것,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쟁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사기를 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육신적인 일들만을 생각하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다가 헛된 시간들을 낭비한 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육신의 일들만을 생각한다면 자비로운 은혜를 저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자, 두 번째, 육신의 일들만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마저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바뀌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버립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질 때 가치가 있죠. 아무리 큰 약속, 놀라운 약속이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약속을 한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 약속 시간에 또 약속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이런 불신의 바이러스가 그 사람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그런 바이러스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퍼지게 되면 의심은 의심의 꼬리를 계속해서 물게 되고 처음에는 좀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조차도 의심하게 되고 마지막 때는 육신으로 오신 주마저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게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온갖 이단 교리들, 비진리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런 무리에 빠져서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바이러스에 세뇌되고 이 바이러스가 온몸 구석구석에 퍼져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마치 어떤 중간 숙주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상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불안해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마저 의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전적으로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정확하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약간 의심을 하다가 이제는 누군가가 성경을 펴서 보여줘도 믿지 않고 의심해버리는 거죠. 꼭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꼭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뭔가 거기에 토를 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틈새를 비집고 마귀가 들어와서 마치 뱀이 이브에게 했던 것처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못 먹게 한 이유가 너도 신처럼 될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한 달콤한 말에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얼마나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충동을 느꼈으면 그것을 먹고 자기 혼자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어서 주의를 짓게 만든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그들을 주시하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이라고 하시니라. 분명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존재하시는 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신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냐,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이나 지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또 여러 가지 불신을 재촉하게 된다면 그 믿음조차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의심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행동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에서는 이미 그 믿음에서부터 멀어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믿을 수도 없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지키거나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마저 의심하게 되면 모든 일에 가장 먼저 불평부터 한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산 소망을 주어서 주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선물을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평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냐고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가운데 각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재능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지체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동력자로, 협력자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된다. 감사가 없는 것은 불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아주 작은 일에도 끊임없이 불평에 또 다른 불평의 뿌리를 물 뿐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사라졌냐. 공짜만 바라게 되고 쉬운 것만 바라게 되고 편안함만을 추구하게 되고 끊임없이 자신이 뭔가를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도 뭔가를 나누고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혹여라도 마음속에 어떤 불평이 생겼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돌이킬 수 있는 반드시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마저 의심하게 되면 위선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마치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뭐예요? 이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흉내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계획까지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내고 찬송을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지역교회 유기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지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너무나 비슷하고, 아니 더 경건하고 더 겸손하고 더 예의 바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경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경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성악을 전공한 입술을 가지고 찬양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을 때 그 마음이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성경에는 다양한 위선자들이 있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겉으로는 아주 사람들에게 선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람들을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정성을 들이는 그런 위선자들도 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선자들에 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침상에 있으면서도 다른 꿈을 꾸는 것이 목적이 다르다. 단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친한 척, 같은 편인 척 그렇게 한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더 대단해 보일 수도 있죠. 더 이른 시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열정적일 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금식하고 자선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가증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당시에도 보면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에게 화 있으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회칠한 무덤처럼 가짜 교회, 가짜 목사들이 지금도 진리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끔 만든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구원에 대한 어떤 것보다도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뭔가를 나누고 이런 것들만 앞세우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되는 올바른 바른 진리, 외면을 받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어떠한 일이나 사람으로도 육신을 따라 주님을 의심하게 된다면, 또 전적으로 맡길 수 없거나 불평하는 생활을 지속하게 된다면 이런 가식적인 행위는 위선자들이, 그 위선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흉내를 내지만 전혀 마음과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육신의 일들만 생각하게 된다면 마지막 세 번째, 다양한 우상들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엇인가를 숭배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그런 열성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간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어떤 사람은 자연을, 어떤 사람은 뭐 동물을, 어떤 사람은 돈이나 명예, 권력을 숭배하기도 한다 이거죠.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특별한 점 가운데 하나가 뭔가 미개한 종족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형식의 제사를 지내고 춤이나 노래를 통해서 그런 숭배하는 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해를 하고 고행을 하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조상에게 절을 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잘못 착각하지만 그들 뒤에 누가 있는 것이냐? 누가 그런 것들을 조종하는 것이냐? 세상 신인 마귀가 그들을 대신해서 숭배를 받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다양한 형식의 형상들을 만들거나 또는 어떤 그림 또는 어떤 모양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주고 생각을 주고 시간을 빼앗기고 이러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모두 우상의 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자동차가 집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된다. 다양한 우상들을 믿고 따르게 된다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특징들이 있는데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견물생심이라고 뭔가를 보게 되면 거기에 동조되는 거죠. 갖고 싶고. 따라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 육신적인 타락한 옛성품을 가진 상태에서 욕심이 다시 시작이 되면 또다시 세상에 있는 것들의 목록만 바뀔 뿐이지 또 뭔가의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사탄의 종으로 살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면 그의 종이 돼서 그를 위해서 종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을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신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시는 것이죠. 근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그렇지 못하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음을 빼앗을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부와 명예와 권력, 사랑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스포츠가, 때로는 어떤 영화 이런 것들이,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든지 더 믿고 있든지 더 두려워하든지 이러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빼앗고 있는 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가장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봐야 됩니다. 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양한 우상들을 믿고 따른다면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의미 없는 일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그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돈이라는 말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것이. 그 귀한 시간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거나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헛되이 사용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주님 보시기에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한번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인해서 빼앗긴 시간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락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가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중요하죠. 특히 나이가 많다든지
이제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몸이 불편해서 생활하는 게 어렵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점점 더 소중함을 느끼고 있지만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느낀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난 시간이 없어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시간을 허비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는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참여하고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는 소극적이라면 이 역시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간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다양한 우상들을 믿고 따르게 된다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뭔가가 방해가 되거나 걸림이 된다는 거죠. 그 가장 큰 것이 마귀예요. 세상의 유혹입니다. 나의 욕심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수시로 나의 마음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헛된 시간을 보낸다든지, 또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뺏긴 채 동무서주한다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바로 제거하고 또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기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확신이 없다면, 담대함이 없다면 자꾸 망설여야 되고 우물쭈물하게 되고 또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함정을, 때로는 올무를 해놓고 숨어서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걸려 넘어지도록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시기와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의 평안과 어떤 만족을 위해서만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그러기 위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생활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고, 또 그러는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든 그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견뎌내지 못한다면,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온갖 세상의 남만 이런 우상들을 믿고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들만을 생각할 때 죄를 짓게 된다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 여러분이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고, 또 이것이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표가 되고 죄를 짓지 않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옛성품이 남아있고 또 육신적인 일들에 때로는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세상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